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비씨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뭔가, 한 달,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참 미안합니다. 다니엘도 있었고, 참, 여러모로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도 좀 푹 쉬셨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그 쉬신 만큼 우리 다시 힘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주님 레위기를 대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참, 예. 여러분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예전에 했던 것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로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것들을 보셨는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먼저 한번 저번에 했던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뭐 했죠? 일단 1장에서 5장이 뭐가 나왔었죠? 1장에서 5장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번제가 뭐였죠? 아,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약간 그런 종류. 예, 맞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번제가 있었고 또 소제는 뭐였죠? 네, 막 곡식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 많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화목제 뭐였죠? 화목제? 네, 화목제 약간 잔치. 예, 이제 공동체의 잔치의 성격을 띠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하는 그런 지금의 어떤 성찬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화목제가 있고요. 또 속죄제가 있었죠. 속죄제. 네, 속죄제 말처럼 나의 죄를 이제 위해서 드리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정화의 느낌이 강하다고 했죠. 네, 이렇게 씻기는. 네. 새롭게 되는 그런 정화의 느낌이 강하고 속건제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배상제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제 오늘 네, 여러분 코맹맹이가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감미롭죠? 예. 어쨌든 네,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5장이 아니죠. 1장부터 7장이죠. 예, 7장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했었죠. 예, 위임식. 아론과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을 임명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이제 혼이 나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심판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 심판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성이 열심히 여러분들 하셨을 텐데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괴롭힘도 많고 마귀의 괴롭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서 나왔었죠. 그게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에서 7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장까지의 내용 그것들을 저희가 거의 4주 동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 11장. 요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 말씀 사이트인데 대한성서공회라고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볼 때 아마 보시면 편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됐다. 레위기 11장. 네, 이제 이게 정결법
그리고 부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좀 구분 지어주는 그런 정결법들이 나오는 장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PPT에 띄워놨죠. 11, 12, 13, 14, 그 다음에 15 한번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11장 음식법, 그리고 12장 출산규정, 13에서 14장 나병규례, 15장 유출병규례. 그래서 11장은 이제 좀 짧은 단기의 부정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외부 요소로부터 우리가 그 외부 환경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다루고요. 출산 규정에서는 좀 장기적인 부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부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부정을 이야기하고요. 13에서 14장은 나병규례인데 요 나병이 사실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당장 붙여줘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것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나을 때까지 부정한 거. 그래서 단기, 장기, 나을 때까지 부정. 그래서 점점 길어지죠. 그리고 15장 유출병규례라고 해서 요거는 좀 종합적입니다. 다 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되게 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외부, 내부, 그리고 요거는 뭐, 둘 다 내외부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좀 되고 있고요. 마우스 크기를 좀 키우고 싶은데 키울 법을 몰라서 잘 보이시죠? 제 마우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그런 규례들이 나오고요. 제가 이상하게 영상을 찍을 때 좀 버벅대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원래도 버벅대는데 영상 찍을 때도 버벅대서. 그래서 정부정의 그 정리를 좀 하면요. 정부정이 뭔지,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 그런 도식들이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가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수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도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있어요. 만물이 있으면 그것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성과 속, 성과 속으로 나눠요. 근데 세속적이라고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세속적인 것 안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는 게 인간의 영역이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거룩한 거는 일단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진하게 다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구분이 좀 된다는 거.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넘어가서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방금 보셨던 그 도표에서 이제 뭔가 조금 더 메커니즘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거룩한 거였죠. 거룩한 게 있으면 세속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화, 속화,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속 중에서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어요. 부정은 진짜 이제 너무 안 좋은 상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정화와 오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그냥 이제 부정한 거에서 정화와 오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성과 부정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정결한 것들이 있어요. 정결한 거. 근데 원래는요, 정결은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 중립의 상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든 이 피조물들이 정결의 상태거든요. 정결의 상태. 근데 이제
죄가 섞이거나 인간의 어쨌든 그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 인간의 죄가 이제 오염을 시키거나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들로서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개념이 자연계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도 원래는 다 정했지만 이제 정결했지만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그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어떤 인간의 죄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슬픔, 고통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결과들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 제가 어제 그 전도팀 회의를 했는데 준표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 실명을 밝혀버렸. 다른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던 지체가 한 명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근데 이 레위기에 따르면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파괴 현상들, 자연 재해들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사실 전쟁도 인간의 욕심과 어떤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이런 아픔과 고통, 슬픔들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죄가 사실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죄를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죄가 엄청 파괴적이고 우리가 너무 되게 관념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되게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죄가 결핍을 초래하거든요. 결핍. 일단 죄가 제일 먼저 갖고 들어온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생명의 결핍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죠. 그 죄가 결핍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결핍, 관계의 결핍, 그런 어떤 만족의 결핍, 그런 결핍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죽음과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죽음의 증상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죄가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겠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네, 이제 잠시만요.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의 짐승들이에요. 육지의 짐승들. 이거 제가 이거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육지의 짐승들입니다. 육지의 짐승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하다는 건 이제 정결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이것들을 좀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까지는 물고기들, 물고기들에 대한 이야기고 13절부터요 23절까지 여기까지는 공중의 새, 날아다니는 것들 그리고 곤충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많이 있죠. 뭐 올빼미도 있고 황새, 뭐 박쥐도 있을 텐데 박쥐는 뒤에 나오나 보네요. 곤충도 있고 뭐 많습니다. 메뚜기 종류, 배짱이, 우리 준표, 하여튼 이렇게 좀 나오는데 제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말로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원래 여기까지의 그 구분되는 짐승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실까?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막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해석을 하려고 했고, 보건학적으로도 해석을 하려고 했고, 뭐 위생은 뭐 당연한 거고, 뭐 그 인문학적인 것으로도 구분을 좀, 아니 그 기준을 좀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결론은 맞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제외하고요. 단 하나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동물 중에 짐승들 중에 물고기 중에 50% 이상은요 뭔지를 몰라요. 일단 그게 문제예요. 뭔지를 몰라요. 네. 거의 막 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물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 무슨 동물을 이야기하는가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율법은요, 그 율법의 정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막 여기에서 막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분하실까? 막 그 동물들을 찾으려고 하고 과학적인 증거들로 규명하려고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담긴 정신을 좀 발견해야겠죠. 여기에 담긴 정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아까 제가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왔었는데,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봐야 됩니다. 아까 죄가 부정하게 만든다고 했었죠. 정한 것들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연 환경도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뭐 동물이 죄를 짓진 않잖아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동물들, 자연까지 부정하게 됐다. 그리고 죄가 죽음을 들고 와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수 없이 많은 그 죽음의 증상들을 낳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요. 17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보이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죽음의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그 결핍들에 대해서 저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이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실제로 땅은 죽음의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죽은 것들은 다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땅이 죽음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과 가까운 거일수록, 접촉면이 많은 것일수록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 밑에 있는 것을 스올, 지옥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땅이 이제 좀 이렇게 죽음의 장소처럼 좀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가까운 것들, 되게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이나 땅에 밀접한 것들, 그런 생활 양식을 갖는 동물들, 짐승들을 좀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다 했죠? 생명이 피에 있다 했죠. 피.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를 취하는 동물들, 피를 취하는 동물들, 육식 동물들이죠. 뭐 사자, 뭐 그런 동물들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그 생명을 이제 취해서 죽음을 유발하는. 예. 그래서 하이에나, 예, 근데 하이에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뭐 그런 육식 동물들. 그리고 특별히 또 제가 하이에나를 얘기했던 게 그 시체를 뜯어먹는, 예, 사체를 주워 먹는. 사체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어떤 결과고 죽음 그 자체잖아요. 그 죽음을 취하는, 예, 그런 것들을 좀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요, 약간 요런 기준이 있어요. 그 생명과 죽음, 그 경계에서 죽음에 가까운 생활 양식이나 죽음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는, 죽음을 취하거나 죽게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혹은 죽음을 상징하는 땅에 가까워져 있는 그런 동물들, 생물들을 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도 바닥에 기는 것들은 다 금지예요. 조개, 낙지, 장어, 우리 좋아하는 뭐 그런 것들. 예, 여기 옆에서 파는 홍어, 그것도 금지입니다. 예, 안타깝죠. 그리고 또 공중의 새 중에서도 육식 조류들, 예, 육식 이제 뭐 독수리, 그리고 사체 뜯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제외. 예. 그리고 뭐 땅과 밀접하는 것들도 제외된다고 했죠. 그래서 뱀, 예. 그리고 도마뱀, 도마뱀도 그 거의 땅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다니잖아요. 도마뱀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그 발바닥 중에서 펑퍼짐한 발이 아니라 약간 그 굽이 있어서 하이힐처럼 걷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땅에 밀접하지 않다라고, 네,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 이것들이 갖고 있는 정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 하면, 네, 그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 네.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킬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막 장어 안 먹고 옆에 호거집 안 가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게 다 괜찮아졌어요. 제가 그 이유도 제가 진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거 정말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설명일 텐데, 아예 제가 그렇다고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건요, 먹을 거는요, 사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행위잖아요. 예,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 동안도, 그 행위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상들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또 그렇게 내가 정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음식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섭취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같이 사야 하는 거. 네. 그게 사실 이 정결법, 부정한 것들을 나누는 것들의 목적입니다. 목적. 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식탁은요, 제약의 자리, 막 억압의 자리가 아니라 기억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기억해주는 어떤 그런 자리고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되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삶의 작은 습관 하나, 선택 하나 속에서 내가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규범들은, 그 모든 정결법들은 사실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됩니다. 네, 자유요. 억압이 아닌 자유. 그래서 자유도 사실은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런 게 자유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존재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자유, 진짜 자유한 상태예요. 모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뭔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안전한 울타리. 그래서 다시 돌아가세요. 여기 11장.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다룰 때 근데 어떻게 되든 다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검을 막 건들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저녁까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저녁까지. 왜 저녁까지일까요? 보통 여러분 샤워 언제 하세요? 뭐 아침에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밤에 하지 않나요? 그래서 밤에 물이 또 레위기에서는 그 씻는 걸 좀 의미를 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샤워하거나 옷 하루에 동안 이제 먼지 묻은 옷을 빨면서 그 부정이 씻겨서 다음 날에는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를 시작할 수 있게끔 새롭게 정결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딱 저녁까지만 부정할 거다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저녁까지만. 근데 사실 이거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고 막 부정한 것들을 내가 구분하지 않고 막 하면은 그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방치하거나 하면은 그것들이 나중에는 죄로 이게 발전하거든요. 죄로 이제 성장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33절에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여러분 질그릇 나왔습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질그릇 어디 나오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후 4장 7절. 아니 이게 원래 여기 읽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화살표로 이걸로 하는데 어쨌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레위기에서 나왔던 질그릇 어떤 질그릇이죠? 부정한 것이 떨어져서 깨트려야 되는 질그릇.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질그릇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깨지지 않고 이제 아름다운 그릇으로서 사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부정한 게 있으면 그것은 깨져야만 하는 어떤 부정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도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구약과 신약이 잘 연결이 돼요. 네.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41절부터는 이제 이 장을 정리를 합니다. 장을 정리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특히 44절, 45절은 이 11장을 해석하는 열쇠이기도 해요.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제정하신 이유를 이 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뭐냐면 음식법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노력이고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교훈하는 거, 네. 거룩하게 하고 네, 스스로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니 스스로 정결을 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 거룩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결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이 말씀들을 다 주신 겁니다. 넘어가세요. 12장입니다. 12장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PPT 보시면은 출산 규정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것들, 장기적인 부정, 그리고 인간의 내부 요소에 대한 그런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1회가 7일인 건 아시죠?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는 이제 정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산모는 40일, 네. 33일인데 여기에 1에 아까 7일 더하면 40일이에요. 40일이 지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 일상적인 일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네, 성소 출입만 금지가 됐던 거예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네,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근데 아까는 남자아이였거든요. 남자를 낳으면. 근데 이번에 여자를 낳습니다. 근데 2일 동안 부정하대요. 네, 14일 그리고 66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보이시죠? 네. 남아 7일 그리고 여아는 14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리고 네, 이 날 이후로 씻고 나면 이제 정결해지고, 근데 제사는 33일 동안 금지되고요. 남자는, 여자는 66일 동안 금지됩니다. 그래서 합계는 40일 좀 격리의 기간이 있고요. 80일, 여자는 80일 네, 격리의 기간이 있습니다. 네. 왜 차이가 날까요? 네. 왜 차이가 날까요? 거의 2배죠, 2배. 남자가 예, 더 나아서, 그래서 뭔가 칭찬할 목적으로 빨리 격리를 해제시켜 준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본문은 없어요.
존재 자체를, 여성의 존재 자체를 막 열등하게 본다든지 차별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실 또 이것도 막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고, 뭔가 그 생물학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저기 또 위생학적으로나 막 그렇게 막 계산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뭐 적합한 해석은 없고요. 이제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당시에 아들을 낳는 게 최고긴 했잖아요.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게 최고였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은 산모의 마음을 좀 위로하시고자, 네, 두 배의 쉼을, 사실 격리는 쉼이기도 합니다. 출산 낳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40일, 80일 동안 좀 쉬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두 배의 쉼을 허락함으로써 뭔가 위로를 하셨던 건 아니실까? 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죄제를 또 드리고요. 네, 다 끝나면, 그리고 만약에 또 가난하다 싶으면은 이제 비둘기, 비둘기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모에 대한 규례는요, 이 정결법은요, 사실 출산한 여인에게 어떤 충분한 회복기를 주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감염으로부터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그 격리되는 거잖아요. 감염으로부터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또 목적이 또 숨어 있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적용해 보자면, 산모들, 잘 쉬게 해야죠. 뭐 지금은 뭐 법률적으로 잘 쉬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산모를 배려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요. 13장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나병이 나옵니다. 나병. 13에서 14장이 나병 규례라고 했죠. PPT 보시면 나을 때까지 부정한, 이 병이 다 완치될 때까지 부정한 그 나병에 대한 규례를 13에서 1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병 계속 얘기했던 게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나병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보시면 PPT 보시면 차라아트, 짜라아트. 정확히는 짜라아트입니다. 짜라아트입니다. 짜라아트. 뭐 차라아트라고 해도 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이 짜라아트의 이 제대로 된 번역은 나병이 아니에요. 나병이 아니고 이건 악성 피부 질환을 의미합니다. 악성 피부 질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짜라트는 나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포함하는 어떤 되게 포괄적인 피부 질환들을 의미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악성인 것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어떤 특정한 질병을 꼽을 순 없고, 이게 히브리어가 또 고대 언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맥락이나 이것이 설명하는 바를 봤을 때는 이것은 악성 피부 질환, 나병을 포함하는 악성 피부 질환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랑 되게 다른 그런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포괄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나병으로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그 한국 교회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문둥병 사람들 있잖아요. 한센인들.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을 막 격리해서 막 진짜 사회의 어떤 그런 좀 되게 안 좋은 취급을 한다거나 그런 역사적인 전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나병, 나병이 맞아요. 여러분 나병이 그 문둥병인 건 알고 계셨죠?
나병이 이제 문둥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센시병, 네, 한센병입니다. 네. 그래서 나병을, 이 짜라하트를 이 나병, 한센병으로 보면 되게 오류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지금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볼게요. 지금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뇌 빼놓고 얘기하는 것 같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14장의 구조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짜라하트가 사랑과 의복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 짜라하트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규례들, 그리고 집에 짜라하트가 생기는 규례들. 집에 문둥병이 생기진 않잖아요. 네, 나병은 문둥병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13장, 14장의 규례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 읽어보진 않을게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 번씩 짚고 가고, 다 읽어보진 않고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요, 사람이 있고 사물과 집이 있어요. 옷에나 이제 집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악성 번식이 생기는, 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일단 생겼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요거를 판단받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이거 짜라하트야. 그러면 그때 바로 추방이 되고요. 근데 약간 애매해. 그러면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린 후에 다시 판단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음성이다 싶으면 다시 깨끗게 하는, 어쨌든 뭔가 병이 생겼으니까 깨끗게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악성이다 싶으면 추방이고요. 만약 이것도 애매해. 그러면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또 흐른 후에 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악성이면 추방을 하고요. 음성이면은 또 깨끗게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사물과 집에 대해서도 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본문을 좀 보면은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들이 뭐 있습니다. 좀 예. 뭐 아담도 사람으로 번역이 되고요. 뭐 이씨도 있고 이씨와 이씨야처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이씨가 남자라는 뜻이기도 한데 예, 그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바사르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사람으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가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아담을 썼어요. 아담. 네. 아담? 아담. 네. 왜 아담을 썼을까요? 네. 뭔가 그 타락에 대한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는 그런 좀 장면이 조금 연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인간 세계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만약에 갑니다. 요게 뭐가 생기면은 제사장한테 가요. 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봐줍니다. 이게 진찰이라고 나왔는데 원문 히브리어는요 그냥 본다라고 해요. 본다.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는 아니죠. 네. 의사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그냥 뭐 공중위생을 감독하는 뭐 세스코 세스코 정도 예, 그렇고요. 넘어가서요. 뭐 피부의 종기 이거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아마 읽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좋고 18절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나왔고 종기 이것도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2장입니다.
아니다. 네, 2장 맞아요. 2장 7절. 이거 예, 2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가 나오죠. 그래서 욥이 알았던 질환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예. 그리고 이게 몸에 낫지만 심적으로도 고통이 되게 심했을 겁니다. 예. 짜라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고대에서는 특히 이런 어떤 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이 짜라하트, 특히 짜라하트를 이 신이 내리는 질병으로 간주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욥이 이제 멘탈까지 많이 흔들렸겠죠. 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종기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네, 짜라하트 45절에 짜라하트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여기서 옷을 찢는다. PPT 한번 보실래요? 옷을 찢는다. 이 극도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회개할 때 옷을 찢는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머리를 푸는 거는 애곡하는 애곡의식입니다. 애곡의식.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는 거는 죽은 자를 애통하는 의식이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는 내가 너무 부정하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좀 그런 의미와 동시에 거의 뭐 너무 부정하다. 나는 죽은 시체와 다름없다. 나는 시체와 같다. 라고 사는 선언과 같습니다. 너무 슬픈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짜라하트 선언은요, 죽음의 선언과 같습니다. 죽음의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추방이 돼야 되니까 격리가 돼야 되니까 성소로부터 떨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야 되니까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고요. 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나 좀 슬픈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짜라하트 걸린 사람의 심정이 돼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쨌든 구약의 세계에서는요, 정부정의 문제가 이 생명처럼 중요했습니다. 정말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냐?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가 정말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7절부터는 이제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생기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푸르거나 붉거나 색깔이 좀 나오는 거, 색점이 나오는 거, 그리고 또 막 퍼지는 거, 요거는 이제 악성 이제 짜라하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짜라하트에 대한 것들인데요. 사실 짜라하트가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한테 뭔가 하나님 그래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만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규정을 지으셨고 왜 격리를 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 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짜라하트가 이 죽음의 질병이 이 시체처럼 여겨지는 이 죽음의 질병이 죽음의 증상이 너무나 무서운 거라는 거. 그리고 이게 죄로 인해서 이제 이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거. 물론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 아니다라는 거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 짜라하트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긴 해요. 하나님. 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달려있다. 이것이 왜 어떤 경로로 나에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네, 하나님밖에 없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되게 어떤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런 짜라하트에 걸린 이 짜라하트 환자와 같은 상태다. 타락한 인류가 이런 짜라하트에 걸린 상태와 같다. 그래서 이 짜라하트에 걸린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짜라하트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도 연결이 되기도 해요. 뭐 미리암이 그랬거든요. 모세 출애굽기 때 모세 욕했다가 짜라하트에 걸립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 네. 나아만 장군이라고 이제 이방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짜라하트 걸렸다가 이제 엘리야 찾아가서 네, 네, 낫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4장은 이 짜라하트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정리해서 표로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정리는 요 표와 같아요. 그래서 정결례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조금 복잡해요. 네, 복잡하고 뭔가 돈도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짜라하트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짜라하트가 정말 부정 중에서도 아까 부정하다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중에서도 부정,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결례 절차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새 한 마리는 이제 날려보내고 새 한 마리는 죽이고 그런 새 의식을 하고 그리고 옷 세탁하고 털 깎고 목욕하고 그리고 또 7일 후에 또 옷 세탁하고 털 깎고 목욕하고 네. 그리고 또 제사도 드려야 됩니다. 8일째에는 속죄제 요게 다 한 명이야 한 명. 이게 네. 이제 한 명이 나오면 정결례 1주차에 다 하고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제사 이렇게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정결하다 그리고 공동체에 다시 속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7절에 보시면 새가 나오는데 여기 되게 특이해요. 새. 네. 새를 하나는 가져다가 잡습니다. 예, 죽여요. 예, 질그를 안에서 잡죠. 하나는 예, 피를 뿌린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놓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 놓아준다는 건 피를 뿌려서 새 놓아준다는 건 그 사람의 부정을 그 새에 실어서 보낸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은 새 한 마리는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는 새는 현재의 나 자신. 그래서 새를 두 마리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록 나오는데 뭐 요거는 이건 뭐 0.3리터 정도라고 해요. 요거는 뭐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17절에 보시면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다가 피를 바릅니다. 예. 왜 바른다 했었죠? 이거 언제 발랐었죠? 예. 제사장 위임식 때 발랐었죠. 제사장들한테. 예, 비슷합니다. 이제 온몸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요. 자유롭게 이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화목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죠. 다시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기름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 회복됐다라는 건 다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 되었다.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32절부터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 네, 집에도 생기는 이 짜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사람한테 생기는 짜라트랑 똑같죠? 이 PPT 보시면 색점이 생기면 이제 짜라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폐쇄를 하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봐서 색점이 또 퍼져 있으면 예, 그것을 제거합니다. 예, 제거하거나 아니면 파괴하거나 예,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54절부터 57절은 이제 종결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짜라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와 죽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죄와 죽음. 이 짜라트에 걸린 사람은 이제 죽음의 증상의 끝판왕에 예, 걸렸다. 예, 죽음의 증상이 끝판왕. 그래서 나는 진짜 부정하다 외치고 나는 시체와 같다라고 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금의 죄의 어떤 죄에 쩌들어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사실은 같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형상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시체처럼 살 때도 있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증상과도 굉장히 같습니다. 온몸으로 퍼지고 전염되고요. 또 불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죠. 그리고 또 그 죽음의 증상과도 같아요. 시체의 모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요 죄가 이 짜라하트와도 같다. 죄는 무섭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요것들을 우리가 이 짜라하트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15장 볼까요? 15장은 제가 뭐라 했죠? 다 포함한다고 했죠. 단기, 장기, 그리고 나을 때까지 다 포함해서 유출병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남성의 규정, 그리고 여성의 생리출혈은 15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생리출혈 이외의 하혈,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은 유출병이 낫게 될 때,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몸이 또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몸을 표현하기도 육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기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이기도 해요. 성기. 그러니까 이제 성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생식기관에서.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그 현상으로 봐서 뭔가 생식기관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오면 유출병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성병, 성병의 증상과도 같다고 하네요. 현대 의사들은 또 여기 인질의 증상과도 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겼을 때는 어디죠? 13절. 유출병이 생겼을 때는 일단 7일간 지켜봅니다. 7일간 지켜봐서 깨끗해졌으면 이제 옷에다가 물을 빤다고요? 물에다가 옷을 빨고요. 물에다가 옷을 빨고요. 그리고 또 속죄제와 번제 드리죠. 제물은 비둘기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여기서도 속죄제가 뭔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씻는 개념으로 좀 등장을 합니다. 속죄제 제사예요, 속죄제. 그리고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요 설정한 자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씨앗을 쏟아놓는 거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의 정자를 이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거는 부정할까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요? 왜 부정하다라고 볼까요? 생명이 빠져나간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명과 죽음의 개념을 연관지어서 정결법을 봤죠. 정부정법을 봤는데 이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좀 부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죽음이거든요.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 죽음. 죄잖아요, 죄. 죄가 갖고 들어온 죄의 증상,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좀 부정하다라고 봅니다. 부정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이게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법이지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윤리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성을 이제 너무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제2 매음 의식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종교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알신 막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성전에서 성행위를 했어요. 성전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그 성행위 후에 이제 그것이 뭔가 좀 뭐 신을 기쁘게 한다 뭐 요렇게 좀 돼가지고 그래서 성행위 하러 그 신전에 가기도 하고 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금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전쟁 중에 또 성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이기면 약탈합니다.
당시에는 국제법이랄 게 없었죠.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했어요. 지금이야 국제법이 있어서 뭐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음, 그러니까 그 벽원 표시 달려 있으면은 적십자 표시 달려 있으면 공격하면 안 되고 민간인 해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국제법이랄 게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여자들을 포로로 잡고 뭐 마음대로 다 하겠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은 전쟁 때 성행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좀 그 포로가 돼야 되는 포로 여성들과 또 포로로 잡힐 여성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배려하셔서 네, 이렇게 또 규정을 만드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세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다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생리도 있거든요. 생리. 여인이 유출을 하면 이게 이제 생리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피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력이 또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부정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24절에 이 생리 중인 여인이거든요.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하면 부정할 거다. 네. 근데 레위기 한번 20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0장 18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엄청 심하게 말씀하시죠. 네. 엄청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부정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는 엄청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의도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레위기에서 의도성이 있으면 좀 과중 처벌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의도성이 없고요. 여기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생리 중인데도 고의로 동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어떤 자신의 그 그런 어떤 욕망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끊어지는 그런 처벌을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생리에 대한 규례들은요, 이 여성들에게도 좀 유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생리가 힘든 또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규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접촉을 피하게 만들거든요. 예, 특히 남성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만들므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 그 잠깐 끊고 마지막 걸 찍었는데 그 마지막 거를 제가 저기 이렇게 잘 못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찍으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옷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디까지 했죠? 마지막까지 했죠. 레위기 지금
네, 15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이제 여인이 유출이 나을 때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낫기 전까지는 부정하다. 유출이 나아야 정결하다. 네, 요런 이제 내용이 25절부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 이게 그거거든요. 그 생리 때 생리하는 그 이제 기간이에요.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부정하다. 그래서 유출이 끝나야 이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과 혈루병 여인의 그 혈루병 여인이 떠오르죠.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부정해줘야 됩니다. 그쵸?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눕는 침상도 부정해지고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해지는데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져버려요.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나요? 부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의 부정이 사라집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부정이 있으면 거룩이 떠나갔어요. 그쵸? 부정이 있으면 거룩이 떠나갔습니다. 원래 부정과 거룩은 연결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부정과 거룩은 전혀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있으면 거룩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거룩이 주어지는 경우들은 매우 한정적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성막도 그랬고요, 시내산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가 그 이제 이집트를 구원하려다가 혼자서 구원하려다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접촉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주신 거룩이 이제 부정함이 다가오면, 부정이 오면 거룩이 떠나가거나 훼손되거나 더럽혀졌었죠.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의 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전염성은 이렇게 항상 부정결이 거룩을 전염하는 그런 도식이었어요. 그래서 요 PPT를 보시면 거룩이 부정해지는 그런 도식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래서 부정이 오면 거룩이 떠나가고 거룩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항상 부정해졌어요. 거룩함은. 근데 신약에서 이제 방향이 완전 역전되는 거예요. 부정한 게 거룩해집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이제 거룩한 게 부정과 접촉하면 그 거룩이 떠나가고 거룩이 훼손됐지만, 신약에서는 그 반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원래 계속 이제 부정과 거리를 두고 차단하고 철저히 이제 막 이렇게 배척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룩은 하나님만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접촉하는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네, 이게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거룩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정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 전염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짜라트 환자들, 예수님께서 가셔서 접촉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시나요? 아니죠. 짜라트 환자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짜라트가 떠나가요. 사라져요. 거룩함을 입어요. 그래서 이 거룩의 전염이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해지기 시작하죠. 가장 더러운 오염원으로 간주됐던 시체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소생시키고 그를 만지시고, 네. 그리고 혈루증 여인, 네. 이 마태복음 9장의 혈루증 여인도, 네. 이제 접촉하시고, 그래서 거룩의 방향이 완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움직임이 이제 굉장히 능동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원래는 정결한 자격을 갖추고 성전을 찾아가서 거룩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나한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주시고 그 나에 있는 부정을 다 몰아내 주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정한 세계로 진입하시고 또 부정한 나에게 진입하셔서, 내게 있는 부정을 다 몰아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도 하고 또 그 은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거룩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성막을 중심으로 막 그 거룩이 이렇게 방산이 됐던 것처럼, 거룩이 막 표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배우면서, 이 레위기 배우면서 정결법, 이 부정한 것들 다 배웠는데, 지금은 사실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말씀,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제는 예전에는 의식들로 해서 제사 드리고 뭔가 정결한 이제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좀 차단하거나 내가 다시 정결해지거나 했다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부정한 게 나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음식들이, 내가 먹는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내가 기도하고 식기도 하고 먹으면 그게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거룩을 입게 되고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방향이 바뀐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뭐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거룩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주변 내 이웃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거룩해 하는 사명 그리고 능력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곧 전도고 선교고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쭉 여기 아니네요. 네. 그리고 유출이 나았을 때, 유출이 그쳤을 때 이제 정결해지는 법을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15장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에 대한 것들, 정결법에 대한 것들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나눴지만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건 이 거룩이 너무나 소중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짜라하트가 걸렸을 때 또 혹은 유출한 여인이 유출이 그치지 않을 때 그럴 때 뭔가 격리시키고 부정하니까 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짜라하트 걸렸다고 해서 추방하는 거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구약의 세계에서는 그 정도로 그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이 거룩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네들 거룩을 정말 목숨처럼 챙겨야 된다. 거룩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 거룩이 너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내가 다시 살 수 있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고 이 거룩이 생명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규례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은 형식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인해서 다 폐지가 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취지는 이 레위기의 말씀들 율법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거룩 지켜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거룩을 여러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거룩을 지키시는데 정말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땅에서 이 부정한 이 땅에서 그 부정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하거나 제가 이게 사실 혼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안 보여서 여기서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겠다.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요런 것들을 제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이 생겼을 때 진짜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물어보세요. 전 질문 진짜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 생겼을 때 그것들 무시하거나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네, 저한테 꼭 물어봐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6장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정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형식들이 폐지됐지만 그 기본 정신, 거룩을 지켜야 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거룩을 정말 생명을 지키듯이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괜찮으시죠? 다들? 오늘 근데 좀 어렵긴 했다. 예. 너무 다 개념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모르시는 것들 있으면 헷갈리는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